8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중 25절에서 2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그의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요,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바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보내지는 것이 확정된 뒤에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는 항해로를 따라 움직였죠. 그러다가 그라데 섬에 있는 라세아 근처 미항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9월 15일 이후에 지중해를 행하는 일은요, 매우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11월 1일부터요, 3월 10일 사이에는요, 항해가 아주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27장에 보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날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진행되는 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해가 위험한 시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항해를 멈추고 기다렸다가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백부장은요, 들은 채도 안 하죠.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풍을 만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도 버려야 했죠. 11날 동안 폭풍 속에 갇혀 지낸 것입니다. 게다가 음식도요,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자신의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희망의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환상에 대해서 말하며 안심하라고 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예고하고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졌기 때문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 알려준 신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그레데와 시실리아 사이의 아드리아 바다에 있었죠. 그 배는요, 온전히 바람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의 선장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배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기다리는 그 배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를 향하여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유일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들도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276명이라고 27장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요, 날이 새고 배가 어느 지역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28장을 보니 멜리데라는 섬이랍니다. 그곳은 시칠리아 섬에서 95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시라쿠사 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그곳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요,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한 사람들의 몰골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위하여 불을 피워주기도 했죠. 그 불을 피웠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게다가 바울은 그곳에서 영주의 부친을 치료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바울은 병을 고치면서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을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사도며 이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3달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을 타고 올 배가 도착했고요.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고요. 손과 발엔 쇠사슬이 묶여 있고 자신을 지키는 병사가 늘 상주했지만 로마까지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죄수들은요,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바울은 감옥이 아닌 가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그가 일반 죄수 취급을 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거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고요.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전하며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정확히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결박당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거나 후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그는 쇠고랑을 차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뤄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경찰서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들어갔다면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의 심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인 것도 자연스럽게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대화하던 바울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무런 편지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정하여서 바울을 찾아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모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가지각색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해놨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심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맞지 않으니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에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것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백 년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눈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때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로마로 이끄셨으며 죄인인 신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침없고 담대하게 했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당시의 땅끝 어디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마지막이라고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전해져서 로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복음은 점점 더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1000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술에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예질을 참지 못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겐 평강이 깨지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뿐더러 삶 속에서 고통받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죄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단절시킴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9월부터 진행될 성령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